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메시지일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안 좋은 메시지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경고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경고는 괜찮습니다. 경고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축구 경기를 많이 하는데 옐로우 카드를 줘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축구 경기를 룰대로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경고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돌이키면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경고하신 하나님을 무섭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완전히 타락하여서 세상 죄를 쫓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2절에서 저런 표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많이 떠난 시대라는 거예요. 축구도 옐로우 카드가 2장이면 퇴장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계속 주다가 어떤 한계치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레드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퇴장을 선언하세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고하시고 퇴장 카드를 꺼내기까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 전까지, 축구는 옐로우 카드 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옐로우 카드를 꺼내신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노아의 전에 증조 할아버지 에녹부터 하나님은 경고가 시작됐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하늘로 들려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녹을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에녹 시대에 같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몇십 년만 해도 한 달이 건너면, 두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연결된다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알지?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두셀라 하면 딱 떠오르는 특징 무엇입니까? 969살을 살았어요. 969년을. 무엇을 뜻해요? 무두셀라를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에녹이 떠올라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그것이 무두셀라의 969년의 긴 수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가정의 우연이겠습니까? 그 아들 라멕,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노아로 연결됩니다.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기도 보면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노아가 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세상에 정죄하였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아주 이상한 일을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특별한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자체가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방주가 방주의 사진 삽입이 안 돼 있네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저기 있네요. 이 방주의 크기가, 저게 실제 크기예요. 실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하나님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걸 제작하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저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도대체 노아가 저거를 어떻게 혼자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또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면 저기 사람들이 쭉 서 있는 모습인데, 저기에 지금 7,000명이 모여 있어요. 방주 크기가 저만해요. 저 방주가 200억이 들었대요. 200억 만드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누가 도와줬겠어요? 도와준 사람이 없을 텐데 노아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노아야 뭐하냐? 방주 만들고 있어. 곧 심판이 있다. 이 방주 같이 만들고 방주 같이 타자. 수없이 메시지를 120년 동안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녹의 승천을 통해 말씀하시고 무드셀라의 수명을 통해 말씀하시고 노아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내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입니다.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며 시원함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전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인도네시아에서 하루에 사람들이 1000명씩 죽고 있대요. 1000명씩. 그냥 땅을 팝니다. 빈 땅을 파서 1000명의 시신을 그냥 막 묻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을 또 다시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매일 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가 있죠. 백신이 있고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지금 휴가철이라고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좀 길어지니까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우연히 실수로 이 모든 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나라에서 1000명씩 죽어가는 이것이 과연 우연일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무감각해질 것이 아니라 이 일들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규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핑계가 돼서 하나님을 더 떠나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휴가철에 휴가 간다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마스크 써서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20, 30대들 또 20, 30대 지목해서 죄송하지만 여전히 술을 먹고 노느라고 그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도 자기중심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성적인 죄악이 가득해요. 동성애가 가득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 구원의 방주에 타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물심판은 끝났지만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노아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파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휴가를 못 가니까 아픈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조차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저러다 불심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계속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도 지금 선교사님 가 있잖아요. 난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저는 정말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좀 상황이 잠잠해지면, 근데 그 선교사님 마음이 불타는, 예레미야 고백을 해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가서 전해야겠다. 하루에 1000명씩 죽는 게,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어디로 임합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백신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밴드에 올렸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인도네시아 땅 들어왔다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픔을 지닌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휴가를 못 가서 우리가 안타깝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입니까? 만남을 못 가져서 안타깝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한 가지 방법을 또 쓰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일과 더불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왜 부르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기 보면 의를 전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으로 살면서, 의인이란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의가 전파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릅니다. 다름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와도 너는 방주를 만들면 너는 사는 것이다. 노아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그 담대함이 주는 자유함,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 다름을 통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즐거움,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그 여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도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담대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운 얼굴이 있을까?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지 전파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한 의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만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겠지만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보람되고 기쁨으로 이어지는 일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시간 내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지만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그 기쁨, 내가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이끄시겠다라는 기쁨과 보람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보람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내를 계속 삼습니까? 기쁨을 위해서예요.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보람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아무리 결혼하고 시집하고 장가가고 내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와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다른 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지니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의를 전파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까지 기쁨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말씀 보고, 이럴수록 더 방주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노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은 하나님과 같이 걷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 세상이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자신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평안과 행복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들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 평안의 다름을 통하여 의를 전파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로 삽시다. 노아로. 이 시대 노아로 더 믿음의 담대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순종의 기쁨을 보여주고, 동행의 평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주로 나아오십시오 외치는 노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보며 아파함이 우리 안에 있고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그 다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방주를 기꺼이 탈 수 있는 그 역할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또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 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이 삶이 맞는 것이다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는 멸망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1000명씩 한 나라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십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길 바라고,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한 그들과 다름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더 노아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역할을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노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오늘 결단하며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 이 한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살다 보니 또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무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이 주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습니다. 아버지, 에녹의 승천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무드셀라의 수령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경고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수는 겨우 8이었습니다. 방주가 그렇게 큰데 탄 자는 겨우 8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초자연적인 일을 통하여서라도 생명의 주관자가 너희가 아닌 나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노아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아버지 그 담대함으로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는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동행함을 통한 아버지 평안의 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같이 방주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 걷는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많은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고 그 가족들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 한국이라는 좋은 땅에 태어나서 어찌 보면 그것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자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 더 자고 하나님 신앙이 뒤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오래 참으셨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앞장서겠으니 하나님 제발 그들을 살려달라는 하나님 그런 절규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라면 무언가 달라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것이 의고 이렇게 사는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것 기쁨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를 아버지 전파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염려가 있습니까? 제발 염려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사라지고 동행함으로 인한 평안의 의를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방주 교회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